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주제를 붙잡고 수험생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일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엎드려 삽니다. 우리의 삶도 수능 준비하듯 아버지 믿음의 시험 날마다 이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성도의 삶은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예수 밖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밖에서. 그 율법이죠. 그래서 교회 제도 시스템 뭐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어려부터 모태신앙 유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실제로는 교회 시스템을 배우는 거죠. 종교적인 것들. 근데 예수 아직 못 만났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지. 그러다 나이가 들고 뭐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령 체험,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됐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소명이죠. 콜링.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고 좋아하는 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어렵고 그런 것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붙잡게 되어지고,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고난도 받고 도망가고도 쉽고, 그러다가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부르심을 넘어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럼 이렇게 돼요.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예수를 위해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다. 그럴 때 자기를 전부 드리는 것이죠. 그게 갱그리아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되게 애매한 자리입니다. 교인들이 되게 은혜롭고 똑똑하고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상태가 좋아요. 교인들이 되게 좋고. 그럼 예수님이 안 붙잡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힘든 대상들을 맡겨놓으니까 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주신 이유는, 힘든 이유는, 만약에 좋은 사람, 잘 통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찾지 않겠죠. 그 사람하고 잘 지내니까 으쌰으쌰 하겠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드셔서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죠. 어떨 땐 물질이, 건강이, 사람이. 여러분 아이러니 하잖아요. 되게 좋은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한 게 아니라 어려운 고린도에서. 혹시 여러분이 삶이 고린도라면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나 전부 드려야지, 내 생명 드려야지, 이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주님이 나의 것이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소유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하고. 근데 이제 주님의 것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쓰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가고 마지막 로마,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까지. 이걸 뭐라 그래? 나를 전제로 드린다. 나를 전부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올 때 그냥 여행자로 온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로 온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오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이렇게 와요.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이런 상태. 이렇게 충전하러 오는 것이죠. 위로하러 오고. 이걸 좀 넘어서서 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교회 가듯
늘 여러분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좀 충만해서 들어가세요. 맨날 가갖고 사람의 눈빛, 말투,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에 다 넘어지잖아요. 충만하면 안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에 가갖고 바울이 묻습니다. 바울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영적으로 뭐 충만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제자인가? 아볼로가 길러낸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길렀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믿음 생활도 똑같은 예수님 성경 배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뭐 교단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거의 다 비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단의 색깔이 다 달랐는데 요즘은 뭐 행정적인 절차 외에는, 왜냐하면 신학이 보편화됐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나누고 좋은 것들은 다 갖다가 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목사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 스타일이 이렇고 이 목사님 스타일이, 그럼 결국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어떤 목사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웠는가가 성도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임이 되게 크죠.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에게 배웠는데 아볼로에게 다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배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가지고 놀라운 질문을 던지죠. 이거 성경에서 이거보다 위대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누가 왔어요? 새가족이 왔어요? 아니면 뭐 교회 다녔던 분들인데 왔어요? 그럼 뭐 물어볼까요? 바울이 너 직업이 뭐야? 몇 대 때 예수 믿었어? 아니면 뭐 직분이 뭐야? 이런 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충만하잖아요. 충만하니까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질문한 건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근데 여러분, 교회 누가 오면 이거 물어보면 돼요. 서정수 권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고하나 집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다른 사람들은 뭐, 옛날 유대인들은 뭐를 인사했죠? 여호와 샬롬. 되게 좋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보현아 여호와 샬롬. 오늘 샬롬해라. 근데 교회 시대에는 여호와 샬롬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는 성령 받으셨습니까?로 인사해야 돼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안 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과 같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생수의 생명, 이게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나면 너네 성령 받아야 돼, 이거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뭐냐?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뭐 예배도 중요하고 그래요. 근데 우린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유대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그냥 번제 드리면 죄사함만 받는 거예요. 죄사함. 죄를 사함으로 나를 대신 희생한 희생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 아, 오늘 살았어. 내 죄가 없어졌어.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맨날 가서 뭐예요? 생명을 얻고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은 뭐예요? 죄사함. 근데 신약에 와갖고는 성령 받으면요, 죄사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생각을 끌고 가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또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부족한 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를 대신 중보해 주시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변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라이토스, 이거 뭐야? 나의 변호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힘, 여러분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 생활이 안 되나?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성령 받은지 안 받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클 때 겨울 되면 교회에서 기도원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다녔어요. 삼형제 중에 꼭 저만 데리고 갔어요. 교회 버스 권사님들 막 이렇게 고속버스 대절해서 타고 그러면 같이 가죠. 하늘산 기도원인가 국민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이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거기 산에 막 이렇게 땅을 파놨어요,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냥 바깥인데 산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구멍 같은 거. 이렇게. 장로님 옆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저 장로님 옆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갔더니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옛날에 소나무를 뽑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소나무 뽑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야, 진짜 새벽에도 가면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방언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 옆에서 저를 갖다 놨어요. 못 나가게 옆에서 막으시고. 그럼 그런 건 알잖아요. 저게 성령 받으신 거구나. 그 다음에 부흥회 같은 거 보면 막 손들고 막 방언하고 그러면 이 아줌마들 되게 무섭다. 평상시에는 안녕하세요 뭐 그랬는데 되게 무서운 거죠. 못 보던 모습을 보니까. 그럼 알죠. 저 성령이구나. 어떤 분은 입신해요. 입신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입신하는 거 보는 게 드물죠. 그럼 방언 받고 뭐 그런 성령의 능력들. 저 이끌 때는요. 길거리에서도 부흥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공터가 많으니까 천막 쳐놓고 미국인 흑인 목사님들 와서 집회한다. 그럼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막 입신하고 막 흔했죠. 그런 일들이. 요즘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신기하죠. 저희는 그런 혜택을 본 거예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못 받아도 성령이 뭔지는 대충 알아요. 현상을 봤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르죠. 엄마가 입신한 적이 없는데 엄마가 방언한 적도 없고 교회 오면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기도하면 일찍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방언이 뭔지 모르는 거죠. 방언이 어디 있어요? 상상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능력을. 그래야 애들이 희미하게라도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이게 이제 점점 멀어져서 소멸의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면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첫 번째 요한일서 9장입니다.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막 뜨거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내 죄를 자복하게 만드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또 죄를 짓죠. 왜? 아직 이게 몸에서 배어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내 죄를 다 낱낱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남의 죄만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은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은요, 믿음을 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죠. 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뭘 구해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았는데 더 큰 성령을 구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조금 가르쳐주면, 이 공부 갖고 안 되겠다. 더 공부해야지. 공부가 공부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 안 해도 알죠? 엘리사도 영적인 능력,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대단한 거, 뭐 그런 건 아니어도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이게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 이게 악한 사단의 권세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늘 갈등하다 결국 하나님 뜻 붙잡죠. 아버지 뜻. 예수님이 그러셨죠. 기도하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는 아버지 뜻 날마다 붙잡고 사는 거죠. 이거는 이게 아버지 뜻이야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양보해.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육교가 많았어요. 학교를 가는데 육교 위에 어떤 분이 동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근데 수업 끝나고 오는데도 거기에 동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야 네가 있는 돈 다 줘. 그래. 만져보면 50원 있더라고. 50원. 50원을 떨어뜨릴 때에 제 몸이 불타는 느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잊지를 못하겠어요. 몸이 불타는 것 같아. 야, 잊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합반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날 어딜 가셨어. 성나경 선생님인데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5반인데 4반 선생님하고 4반 선생님이 여자 할머니 선생님이셨는데 합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0명 되죠. 그때 애들 막 70명씩이었으니까. 그러더니 4반 선생님이 야 5반에서 누가 노래할 애 없냐 그러더라고요. 누가 노래해라. 그런데 갑자기 여기 성령께서 네가 나가서 노래해. 그런 게 내가 무슨 장기자랑도 아니고 얼마나 뜨겁게 여기서 막 나가갖고 뭐 했냐면요. 찬양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 그때 선생님이 희한하게 쳐다보더라고. 나 이게 또라이인가? 들어와서 앉아있는데요. 하루 종일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야 네가 도와줘. 나중에는 어른이 돼갖고 목회라는데 전도사. 우리도 어려운데 성령께서 야 저의 등록금 좀 대줘라. 야 저의 뭐 좀 해줘라. 이 뜻을 따라 살다 보면요. 가난해져요. 어떨 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횟수와 텀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일상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1년에 한 번 하던 걸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러다 매일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매일 사는 삶. 성령 받아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안 되는 이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안 되잖아요. 사는 거. 저 말씀을 되게 좋다가 아니라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나도 지나다 어려운 분 있으면 다 드려봐야겠다. 나도 어디 가면 찬송하면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못 넘어가요. 주일날 듣고 울고는 가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게 눈물이 나죠.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안 되는 건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오래 못 다녀서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나이가 들어서 권사님 직분을 주죠. 대부분 교회는. 그래도 기도도 못하는 분 많습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는 분도 많아요. 아무 때나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확증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성령 받으면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로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CCC를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됐는데 선배들이 수련회 가자고 등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오고 거지전도를 갔습니다.
돈 뺏고 그 다음에 사형리 하나 주고 밥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데 모르는 동네 가서 하는 거죠. 뭐 익명이니까.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나중에 복음 전하는 그 기쁨.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위에 잘 모르는 선배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용진이 오늘 뭐 하냐? 오늘 별일 없는데 서울역에 올래?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아, 와봐.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기도하자. 사람들 지나가는데 서울역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오늘 우리 전도하자. 그러더니 그분이 사형리를 갖고 대학생인데 자기 오늘 서울역에 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하자는 거죠. 야. 그리고는 또 이따 기도하재요. 사람들 다 쳐다봐. 왜 그래요? 복음이 내 안에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싶어. 복음 전하고 싶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미용실을 갔다가 갑자기 근데 원장님 제가 오늘 원장님을 위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을 갔더니 한 60 조금 안 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가 여기가 조금 이상해 그래요. 그래서 앉으세요. 잘라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요거 잘랐는데 돈을 내야 될까? 황당했습니다. 보는데 나 빠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머리 자리 잡고 나니까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잘라줬더니 나 이거 돈을 내야 될까? 그럼 돈을 내면 되죠. 그 뭐예요? 공짜로 해달라는 거지. 그때 어머 저도 그냥 다듬어 드리려 그랬어요. 미용실 아줌마가 훌륭한 거죠. 못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특별히 미용에 관련 가갖고 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다시 해줘.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갖고 아니야 이거 찌그러지면 어때? 괜찮아. 아이고 짝짝이면 어때? 색깔이. 나 근데 원장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갔더니 그 원장님 옆에 정말 어려운 신학 서적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야, 이분들은 이런 거 읽고 예배 오는구나. 정말 어떤 목사님 되게 어려운 설교집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가실 때 저 원장님이 지은 책인데 한 권 갖다 읽으세요. 단기 선교 간 거, 의료 선교. 복음 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여기 아픈 사람들 오는데 이렇게 전할까? 저렇게 전할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 성령 안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뭐 하냐면 기도하게 돼요. 성령의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 혼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끌고 가세요. 눈물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이걸 표현하고 표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의 통로인 거죠. 누가 그래요? 무당들. 얼마 전에 유퀴즈 보니까 캐톨릭에서 탈마하시는 신부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구마. 귀신 쫓는 분. 어린아이에게도 귀신이 들어간대잖아요. 거기서 아주 잘 정리해 주시던걸요. 알고 있던 걸, 잘 정리하셨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공부하고 또 어떤 설교로도 듣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귀신들은 뭘로 나타나요? 내가 아는 사람. 대부분의 귀신들은 여러분이 아는 친척으로 나타나요. 내가 네 할머니야.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귀신이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인데 독일 말로 하면 안 되나? 근데 프랑스 말로 하죠. 왜 그래요? 귀신이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형해서. 요 목소리도 내고 저 흉내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아버지가 나타났나 봐.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들이 할아버지가 왔어 그러면서 할아버지 목소리 내잖아요. 그건 그 무당이 쉽게 얘기하면 귀신, 마귀의 도구인 거죠. 목소리를 내기 위한 도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그런 거. 여러분 만약에 컴퓨터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나는 컴퓨터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 의학 지식을 나에게 집어넣으면 내가 의학 지식을 나타내는 도구죠. 법이라는 지식을 넣으면 내가 법전에 이걸 푸는 도구인 거죠. 성령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으로 충만하죠. 악한 영으로. 입에서 욕밖에 안 나오고 악한 거밖에 안 보면 마귀 같아. 악마 같아. 그거 구분이 안 되세요? 높은 자리 있다고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그 안에서 늘 선한 게 나와.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하지? 저런 말이 나오고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영이시니까 내 몸을 쓰시는 거죠, 도구로. 가서 성령이 잡아주고 싶어, 저 사람을. 내 손을 통해 잡아지게 하시고 내 목소리를 통해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막 생각으로 해갖고 이게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앉자마자 예배의 순서대로 예물을 드리고, 예물 먼저 하나님 오늘도 드리고 시작해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 더 큰 성령. 오늘 기도할 때 어제와 다른 더 큰 성령, 새 영. 그 성령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럼 나중에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하지 말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소멸하지 않기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세상에서 사니까 저 사람 보면 또 세상이 들어오고, 이 사람 보면 막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데 육신이 막 욱하고 성령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서 성령을 또 충만하게 하고 이게 유지하고 강화시키고 성령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제일 슬픈 거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 영 걷어가지 마세요. 두려워요, 성령 걷어가시는 거. 이게 제일 걱정인 거죠.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주일만 예배당을 비워놔 보세요. 이상한 것들이 여기 가득하다니까요. 진짜 사람이 온다는 건 세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오면 근심만 놓고 가는 거고, 여러분이 악한 영으로 나가 살던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그 흔적들이 다 있다니까요. 애들 보세요. 담배 핀 데 갔다 오면 담배 냄새 오래 나잖아요. 애들이 이상한 데 갔다 오면 그게 집에서도 채취가 오래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런 것들을 정화하고 나중에 이기고, 들어온 자들이 여기 성령이 기도하고 가셔서 들어오면 우리 교회 오면 포근해. 뭔가 안아주심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 여러분 성령으로 뭐예요? 성령의 일을 하는 거죠. 성령 받기도 어려운데 그 다음 뭐예요? 성령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 단계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성령으로 일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가서도 하고, 그 귀신 들린 자하고도 대적하고, 자연에, 여러분 이 자연의 이 풍랑, 가뭄, 자연적인 그런 어려움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도 싸우고,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마지막은 사탄의 권세까지도, 이게 성령으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좀 잘 잡으시고, 바울이 묻는 거죠. 너희 교회인데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냐를 묻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의 인사, 성도의 인사는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았느냐? 물으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 받았다고 치고. 그러면 소멸하지 마. 학교에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다 세상 나가 성령 소멸하고 오지 마.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이게 최고로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냥 성령 보여나 성령 충만해라. 권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인사예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들이 있나 보세요. 없죠. 우리는 대충 만나면 처음부터 이거야. 안녕하세요. 주일날도 그래서 가르치는데 다른 인사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좋겠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지금 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다음 단계 가게 하옵소서. 계속 여러분 거 만드시라고요.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좀 공부하세요. 적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맨날 죄 지었어요. 이것만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을 거 살고만 가는 거죠.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매일 울고 죄인인 사람들만 모이는데 그 단계를 넘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성령 충만. 그랬더니 바울이 뭐예요? 성령 받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성령 받자. 밥 먹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부터 받자. 왜?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하니까 생명도 드릴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자. 목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한테 성령 받으라 그러고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요. 제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예를 들어 골프를 너무 잘 쳐. 그럼 여러분 만나면 뭐라 그럴게?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 나이 때는 골프를 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다른 거에 잘해. 그럼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십시오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게 안 나올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오늘 성령 받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안수했다는 거 안수. 임파테이션. 내게 받은 성령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 얹으면 다른 사람 성령 받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성령 받습니까? 이 정도 단계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 말씀,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 마귀도 이런 마술하는 자가 어떤 악기 들린 자 다 고치는 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야?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될 거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이 아니라 매 기도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일터에 가서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데 가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뭐든지 내일 아이들이 수능이잖아요. 오늘은 뭘 기도해 줘야 될까? 공부 잘하고 마무리 아니에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예전에 학력고사를 보러 가는데 아침에 엄마들이 꼭 우한청심환 먹어서 시험 망친 애들 있죠? 평상시 안 먹다가. 그래서 배탈이 나는 애도 있고 아침에 좋은 거 먹인다 그러다가 설사하고
그 다음에 갔더니 창문 옆에 앉았는데 창문이 깨진 자리도 있고, 저희 때는 난로를 뗐는데 하필 난로 옆에 가스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뭐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씩 조건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게 영혼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바꾸는 거고, 성령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엉뚱한 걸로 울지 마시고 이걸 무식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럼 나중에 바울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율법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넘어 체험을 넘어 사명을 넘어 나중에 성령 충만, 성령과 동역하는 인생들, 특별히 새벽 예배자들이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른 이들도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도 기도해 목사님이 오늘 더 큰 성령,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목사님에게 아픈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상태는 다른데 충만한 양들이 다르겠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럼 언젠가 온전히들 다 자라나서 성령 충만. 성령을 못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다 부끄럽고 하기 싫고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다. 성령을 받으면요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다 하세요. 창피한 것도 없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여러분 내 성품 갖고 어떻게 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어요.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소멸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받으세요. 다시 구하시고 더 큰 능력을. 날마다 성령 충만.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령으로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쓰시는 교회가 되었죠. 요한계시록 2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성령이죠. 결론은 성령 잃어버린 거예요. 뭐만 남아요? 일, 교회 행정, 시스템, 전통만 남은 거죠. 성령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성령, 그 기쁨, 성령 받은 기쁨 꼭 맛보셔야죠. 성령 받을 때의 그 기쁨, 처음 방언할 때의 기쁨, 막 한량없는 이 눈물, 막 이 감동, 이런 걸 잃어버린 시대, 이런 걸 맛보지 못하는 이 성도들, 교인들 안타깝죠. 아볼로가 지나간 자리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간 자리엔 이런 감동이 있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엔 뭐가 남는가? 지식? 권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딱딱해. 그건 너무 좀 그래요. 성령, 감동, 만져주심.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같이만 있어도 막 이렇게 정가되는 그 은혜, 그 기쁨.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길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온 제물로 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인 것이죠. 처음에는 율법으로 그러다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사명으로 의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 예수님 사랑하게 되니 다 드릴 수 있게 되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도 건강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묻지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받으셨습니까로 인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로 안부를 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일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럼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떠나 먼 곳에서 사는 아이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세요. 어려운 일터 가운데 있는 자들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나라 위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병든 자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합니다. 성령 소멸하지 않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